어인 윙클리의 At First Sight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사랑에 머무는 풍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에이미라고 하는 이혼녀인 여자 사업가가 바쁘던 중에 잠시나마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온천으로 휴양을 갑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버질이라고 하는 맹인 마사지사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에이미는 버질의 시력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버질과 그의 누이는 처음에는 그것을 두려워하여 반대했습니다마는 결국 버질은 에이미를 따라서 뉴욕에서 수술을 받기로 합니다. 버질은 수술을 받고 시력을 찾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촉감과 감정으로만 사물을 인식하던 버질에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 모든 사물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공간 감각과 거리 감각은 물론이고 모든 물체와 글자를 새로 배워야 합니다. 버질과 에이미는 상상하지 못했던 혼란과 고통을 사랑의 힘으로 잘 넘기고 서서히 현실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질은 각막이 다시 나빠져서 실명하게 됩니다. 버질은 큰 실망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는 고향이 아니라 뉴욕의 시각장애아 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여유와 유머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마치 태풍이 지난 바다처럼 평온하고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삽니다. 에이미와 버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자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실화를 영화한 것입니다. 영화 중에 맹인인 버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이었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였다. 그 느낌을 당신에게서 처음 받았다. 바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그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맹인인 자기를 버렸다는 과거의 상처를 되씹으면서 자신의 삶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 여인의 사랑으로 남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떴을 때도 남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었는데 다시 맹인이 되고 나서는 남을 돕는 열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맹인이 된 버질의 말이 이렇습니다. 맹인으로서 전 시력을 찾았을 때보다 사물을 더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들 자신이나 삶 타인을 못 본다면 암흑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수술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볼 때에 진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들은 아름다운 현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들은 위대한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까?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름다운 현실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을 닮아가고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인들과 동일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인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위인전을 익힙니다. 위대한 인물과 동일함으로써 위대한 인격을 담게 합니다. 아이들이 위인과의 동일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위인과의 동일화하는 사람 속에서 위인의 모습을 만듭니다. 위인의 모습을 내면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를 풍부히하고 자기 세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크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튼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이 위대한 삶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상은 때때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신분 상승을 노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책임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돕는, 그리고 또한 가진 자가 가지 못한 자를 돕는 원리,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돕는 원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남을 돕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보았더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강함을 보이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숨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열등함을 보상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위한 수고도 나의 강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남과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남을 향한 사랑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고 강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전히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일에서 의미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희생을 한다면 무언가에 눈에 띄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일이나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이나 황제나 이념을 통해서 간혹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완전한 증거가 있음을, 확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신다. 참 위대한 생명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 전달자는 연결 수단을 먼저 찾는 사람이다. 마치 전선과 같습니다.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연결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사에 보게 되면 성 다미안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러나 열심히 그는 봉사하고 사랑을 전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삽니다. 함께 그 언어를 소유합니다. 또한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는 나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죽음의 고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사랑을 인정하고 느끼며 수용하게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사소통 도구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로 이 세상에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확증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최종적 사랑의 완성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사랑의 계시로 십자가를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위대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위대한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포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for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궁극적인 증거요,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기약대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문에서 보면 어떤 분이 갑자기 어떤 사람의 그 위협을 보고 그 생명을 구해내며 대신 죽는 그런 참 선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약대로 죽으셨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또 세상을 대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증거를 정확한 시간에 기약대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기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완벽한 계시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 말씀의 가장 깊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완벽한 계시의 의미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성경이 다른 말로 연약할 때 또 적극적으로 표현으로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마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랑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때로는 깨어지고 실패하고 파국을 경험할 때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저 대상, 저 진상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여기에는 정말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늘의 구원이고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들 수 있고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8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구원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까지 가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베푸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감격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구원입니다. 피 흘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피 흘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보다도 더 선명하게 구원을 설명해 주는 말은 피 흘렸다는 뜻입니다.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피는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드는 바로 그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귀신이 떠납니다. 귀신을 쫓을 때 특이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면 귀신이 대굴대굴 구릅니다. 성령의 불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이 벌벌 떱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살아내 세력들을 묶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로 죄를 지으시면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죄는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만 없어집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보혈은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혈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내 죄가 녹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게 달리다가 창공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듯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피를 볼 때 귀신들은 울며 떠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8절에서 구원에 대해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이 구원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의 사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사랑 보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기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에덴 동산에 축출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겪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확증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 연약할 때 사랑했습니다. 모를 때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정말 바락바락 악하게 행동할 때, 그때 길을 딱 막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울아, 너 지금 어디 가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이 사랑에 대한 이해와 감사, 감격,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랑을 확증해야 됩니다. 다시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았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존재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합니다. 나의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 거할 때에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시처럼, 그 증거처럼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감사, 감격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한 자로 그의 지혜와 그의 풍요와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의 확증임을 간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은혜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아니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대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와 함께 진리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속에서 이 사랑의 증거자로 사랑의 충만함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외의 사랑을 구하며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방하는 미련한 자로 살지 않게 강권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삶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